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고난 주간을 가지게 될 터인데, 이 기간 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5가지 금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식 금식입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함께 할 수만 있으면 금식하십시다. 두 번째, 시간 금식입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저녁 8시 기도회가 있는데, 가능하시면 함께 달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오실 때에 어린 자녀들을 함께 손붙잡고 나오셔서 아이에게 고난 주간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른 새벽에 달려 나와야 되는구나 가르쳐 주시는 아비와 어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금식은 오락 금식입니다. 웃고 떠들고 즐길만한 거 이번 고난 주간에는 멀리 하십시다. 네 번째, 언어 금식입니다. 꼭 해야 될 말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언어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도 조심하면서 이 한 주간 지나가십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금식입니다. 내 직장, 내 사업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날 위해서라면 TV도 금식하시고 인터넷도 금식하시고 스마트폰도 금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쳐서, 내가 내 육신을 쳐서 괴롭게 하는 시간들을 우리 주님 앞에서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능하시면 집 안에 있는 TV에다가 우리 화면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뻘고 십자가 하나 붙여 놓으시고 나도 안 보고 자녀도 안 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내일 새벽 특세 때 뵙겠습니다. 우리 시간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할 때 동성끼리는 한번 손도 잡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2000년 전 종려주일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고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여 보여주십니다. 2000년 전 종려주일 때에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이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000년 전 우리 주님의 모습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가지십니다. 33년 우리 주님은 하늘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십니다. 구유에 태어나라 말씀하셨더니 구유에 태어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라 말씀하셨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온갖 질병에 걸린 자 낫게 하라 하셨더니 낫게 하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젠 그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신 연후에 목요일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늘처럼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주시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목요일 밤에 눈물이 핏물이 되기까지 하늘 아버지 앞에 통곡을 하십니다. 우시며 통곡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신 연후에 로마 병정에게 잡혀 채찍질 당하시고 골고다 해골 언덕이라 불려지는 그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십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거칠고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라면 누가 선뜻 순종하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좋아하는데 병 고치고 병 낫는 기적, 귀신이 쫓겨가는 기적은 다들 원하는데, 바다를 물 위를, 아니 걸어가는 기적은 다들 원하는데, 사람에게 조롱당하고 사람에게 비웃음 당하고 사람에게 침뱉임 당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 병정의 채찍질 당해야 한다. 그 연후에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야 한다. 우리 주님이 일러주실 때 그것 좋아하는 이가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33년 평생의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피하기만 한 십자가, 내가 도망가기만 한 십자가, 내가 외면하기만 한 십자가가 있다면 이 종려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요, 피하지 말고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롱하던, 사람이 비웃던, 아니면 침뱉고 뺨을 때리던 간에 2000년 전 예수처럼 짊어져야 될 것이 있으면 그만 도망하고 그만 피해 다니고 짊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는 도망하여 숨어버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종려주일,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그 십자가 짊어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십자가 짊어지고 감당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2000년 전 종려 주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작고 못나도 하나님이 들어 써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30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귀는 나귀인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일러주십니다. 베다니에 들어가 보면 많은 나귀들 가운데 그 나귀 찾아가지 말고 매여 있는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나귀를 가지고 와서 우리 주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보면은 일 잘한다고 소문난 나귀도 있습니다. 베다니에 가보면 똑똑하고 눈치 빠른 나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장성한 나귀, 힘 있는 나귀, 똑똑한 나귀가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나귀 다 외면하시고 어린 나귀에게 마음을 두십니다. 어린 나귀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써 주십니다. 잘 쓰임받던 힘 있는 나귀를 써 주시면 우리 주님도 마음 편하고 좋으실 터인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힘있고 튼튼한 나귀,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나귀, 장성한 나귀를 쓰시면 우리 주님께서 더 쉬우실 터인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 헤아리고 우리 주님을 더 잘 따를 터인데 아니요, 주님께서 좋은 나귀, 잘난 나귀, 장성한 나귀, 똑똑한 나귀, 경험 많은 나귀는 다 외면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나귀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불순종하는 사울 왕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스라엘 왕을 뽑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어가지고 이새의 아들들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엘리압, 그러면 엘리압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아비나답 하면 아비나답이 지나가요. 삼마 하면은 삼마가 지나갑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다들 아니라고 하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비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 외에 다른 이는 없느냐 그랬더니 아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들에서 양을 치니이다. 저는 사무엘상 16장을 읽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첫째 아들도 이름을 부르고 둘째 아들도 이름, 셋째 아들도 아니 넷째, 다섯째 다 이름을 부르는데 다윗은 다윗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왜 이 아비가 말째라고 그럴까? 여기 말째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마지막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잘것없는 것, 쓸모없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 왕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저것은 왕이 될 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리고 아직도 모자르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다윗은 왕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도 거절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어린 것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종려주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어려도 괜찮고, 우리가 모자라도 괜찮고, 못 배워도 괜찮고,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한 분 하나님이 써주시기로 작정만 하시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 부족한 것,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종려주일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00년 전 종려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매듭, 내 능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매듭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가만히 보니까 지금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나귀는 어릴 뿐만 아니라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꽁꽁 무언가에 묶여져 있습니다. 어린 나귀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매듭에 꽁꽁 묶여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써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어린 나귀만 자유케 하여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자유케 하여 주시고 풀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과거에 묶여있는 분이 계십니다. 과거에 당했던 일, 과거에 있었던 피해, 손해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과거에 묶여 계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요, 과거에 죄를 범했는데 너무 큰 죄, 나쁘끄러운 죄를 범해가지고 현재에도 그 죄의 사슬에 묶여 계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너무 죄가 반복되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마음이 묶여 있고 영이 묶여 있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려주일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의 모습은요, 아무리 묶여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잡혀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곳에는 풀어주시는 은혜, 자유케 하시는 은혜,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묶여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주님이에요. 고린도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어제 밤까지 하나님 앞에서 낯뜨거운 일을 하고 오신 분이 서로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종려 주일 아침에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악한 것, 추한 것, 음란한 것,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소원합니다. 종려주일 이 아침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살을 대하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의 피를 대할 때 저와 여러분들 묶인 것, 맺힌 것, 닫힌 것 열려지고 풀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부흥회를 가셨는데 첫날 부흥회하고 둘째 날 부흥회를 했는데 한 연세 많으신 그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무슨 상담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 교회 권사님이신데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비밀을 털어놓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열 몇 살 때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열 몇 살 때에 우리 가정이 너무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 가지고 입 하나 덜겠다고 어느 가정으로 아버지가 날 시집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도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나 가지고 온 시댁 식구들과 한 집에서 살아가는데 그만 6.25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국군으로 끌려갔는데 간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전사됩니다. 그리고는요, 이 열 몇 살 그 어린 아이 같은 세대기 임신이 된 거예요. 홀몸에 임신이 되었는데 남편은 전사되었지요.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눈칫밥을 주던지 갈 곳이 없으니까 임신한 몸으로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친정도 먹을 게 없는데 이 임산부가 눈칫밥을 먹어가면서 10달을 채우고는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쌍둥이에요. 내 입에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아이에게 젖 먹일 것도 없는데 세상에 쌍둥이를 놓은 거예요. 도저히 이 둘을 다 먹이고 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 권사님, 이 세댁이 열 몇 살 된 세댁이 그 두 쌍둥이 중에 하나를 굶어 죽인 겁니다. 목 졸라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를 믿게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 이분의 마음에 평생 한이 새끼 죽인 어미, 내 새끼 죽인 어미, 이게 한이 되어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교회 힘들다는 것은 이 권사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권사님이 나서서 다 하는 거예요. 죄값 치르려고. 죽인 자식에게 죄값 치르고 주님 앞에서 죄값 치르고 내가 이 다음에 죽어 주님 만날 때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서겠느냐고 하면서 그 교회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그 권사님이 이제까지 평생을 다 해오시는 거예요. 무슨 웃음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시다가 부흥회가 시작되었는데 첫날 부흥회 은혜 받고 둘째 날 부흥회 은혜 받으니까 이 권사님이 평생의 문제를 가지고 평생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강사 목사님에게 와서 자식 죽인 이 어미의 죄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권사님, 우리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권사님의 그 큰 죄짐을 다 십자가 위에서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권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면서 울부짖는데
자식 죽인 어미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우리 주님은 자식 죽인 어미도 용서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이 권사님이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시는지. 그리고 권사님이 저녁에, 부흥의 저녁 시간인데 저녁에 들어오시는데 권사님의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고 얼마나 환해졌는지요. 종려주일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음에 매듭되어져 있는 것, 마음에 묶여 있는 것, 내 영이 묶여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이런저런 죄가 계속되고 반복되어지는데, 아니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영이 너무 힘든 겁니다. 막 회개해도 이게 입으로만 회개가 되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돼, 회개도 안 돼, 예배도 안 돼.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내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저쪽 뒤에 앉아 있는데 앞에서는 부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아니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저한테 갑자기 음성이 하나 들려오는데, 사람의 음성도 아니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음성도 아니고, 아니 귀로 들을 수 없는 음성이 마음에 한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문장이 강단에서부터, 아무도 없는데 강단에서부터 소리가,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주가 다시 쓰시겠다라. 주가 다시 쓰시겠다. 죄로 얼룩지고 이모저모 주님 앞에 나쁘끄러운 것으로 옥매여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 찾아오시더니 주시는 약속이요, 주가 다시 쓰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는 쓰임받을 수 없을 거야, 나는 내 주님 앞에 다시 쓰임받을 수 없을 거야, 낙심하며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하루하루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매듭을 풀어주시고 다시 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려주일 아침,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